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사야 60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시온을 버리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온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온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어두움, 캄캄함이 시온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온 인류를 이 캄캄함이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인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캄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회복의 그림인데, 이 회복의 그림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타향으로 끌려갈 때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으로 인해서 다 모여드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떠오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는 나라가 막강했거든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의 이 국가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이 말씀도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때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힘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굴복당했기 때문에 굴종의 의미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굴종의 의미보다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문 나라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것도 앞을 다투어서 예물 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결코 갚을 수 없는 매우 고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주 고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을 회복시키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패역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온의 회복을, 특별히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열매로 여러 민족의 공격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대적자들이 시온의 성벽을 쌓는 일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시온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시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호의, 지배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유례 없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제 지원함으로써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회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나중에 파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시온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인데 불순종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공의가 없었습니다. 정직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후벼 파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은 아예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내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통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에 사람들이 거듭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된다면 이 땅은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롭게 된 자들을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일당백의 용사, 일당백의 사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일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것은 항상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당천의 사람이 된다. 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적어도 일당천 이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신 가운데 기쁘게 순종하는 그러한 낮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